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는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처럼 주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12절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내가 아무것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는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과 사실은 동일한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말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 때문에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영혼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그리고 그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영혼은 참 선하고 좋은 것인데 육체는 악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혼이다.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육체는 단순히 영혼의 옷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옷이 나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육체라는 것이 영혼의 옷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고 그리고 옷처럼 매일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육체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고 그리고 영혼이 선하고 영혼이 자유로우면 그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영혼이 악하고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영혼을 제약하는, 영혼을 억압하는 나쁘고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육체가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헬라 철학자들의 가르침에서 나온 사조가 무엇인가 하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사조가 나옵니다. 쾌락주의는 영혼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옷이니까 그냥 어떻게 사용해도 별 문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를 가지고 즐겁게 즐기겠다.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쾌락주의죠. 금욕주의 사조가 나옵니다. 금욕주의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괴롭히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지니까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죠. 아니면 채찍 같은 것으로 자신의 몸을 때립니다. 학대해가지고 내 몸을 괴롭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 몸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쾌락주의 형태나 아니면 금욕주의 형태의 어떤 생활 방식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철학은 그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렇게 헬라 철학이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으로는 무엇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두 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그냥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죠. 율법을 잘 지켰으면, 우리가 선행을 했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 그리고 나 이렇게 법을 잘 지켰어.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졌으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졌다, 이렇게 자랑할 게 있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일을 했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헬라 철학을 결합시켜서 모든 것이 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해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꺼리 끼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모든 것이 다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잘못된 말이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물론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내 이웃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내 이웃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형제와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들려요. 말씀 읽어보면.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욕심을 내면 그 일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욕심을 내면 뭐에 얽매이죠? 돈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욕심을 내면 권력에 얽매이게 되어 있고, 아니면 건강에 아니면 다른 것에 욕심을 내면 그런 것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욕심내는 것에 대해 다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유로운 사람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욕심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욕심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욕심에 얽매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살면 그러면 욕심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얽매이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면 그러면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해서 해방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3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좀 하는 것 같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인데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음식물이 왜 있느냐? 우리의 소화기관인 배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이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주셨는데 그 음식물 때문에 소화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음식도 그리고 소화기관인 배도 다 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자체는 크게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적용을 했는가 하면 이 말을 내 몸에, 자신의 몸에 이 말을 적용했습니다. 몸이 왜 있느냐? 몸은 성욕을 위해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성욕을 주신 것은 그 육체로 성욕을 해소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체도 주시고 성욕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아니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그래도 별 문제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다 피하실 것이다.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음식처럼 배처럼 육체도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 되었는데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살든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폐하실 것이다, 육체가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몸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배와 음식과의 관계처럼 육체와 성욕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와 음식물과의 관계와 음행과 육체와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배와 음식물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예요. 일시적인 관계라는 것은
배와 음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합니다.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음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뭐 배도 썩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썩습니다. 일시적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영원합니다. 목사님 죽으면 육체 썩는데요. 왜 영원합니까? 육체가 안 썩는다 죽으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이런 육체는 아니에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로 부활하지만 그렇지만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함께가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필요하죠? 영원히 우리의 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몸을 위해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 반드시 우리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적인 타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도 영원히 계시고 우리의 몸도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육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셨죠? 만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착하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이고 그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념만 드리고 생각만 드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다 드리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온 육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실제로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만 용서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용서했으면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사랑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내가 그렇게 산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생각만 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인데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에게 세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것저것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같이 지내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이지 제가 부모님 사랑한다니까요 하고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 몸으로, 그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관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 몸이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동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들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15절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각각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이다, 동일한 위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가진 신분을 지체들도 동일하게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악수한 거죠? 그 사람과 악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의 손과만 악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신분이 지체와의 신분과 동일합니다. 몸이 귀하면 지체도 귀하고 몸이 천하면 지체도 천하죠. 이렇게 몸의 신분이나 지체의 신분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누가 우리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입니다. 그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그 머리이신 예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의 왕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고 창기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기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신분인데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창기와 결합해서 창기의 지체를 만든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단절되면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창기와 관계를 맺으면 창기의 지체가 되겠죠. 죄와 관계를 맺으면 무엇의 지체가 됩니까? 죄의 지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죄와 악을 피하라 이런 뜻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죄의 특성 때문에 죄를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은 자신의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보다. 음행만, 다른 죄는 다 밖에 있는데 음행만 내 몸에다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술 먹는 게 다 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죄를 질 수 있죠.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러면 이런 죄는 몸 안에 죄를 짓는 겁니까? 몸 밖에 죄를 짓는 겁니까? 그런 죄는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행만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몸 밖에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죄를 짓는 것과 우리의 일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내 몸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져도 불편하거나 아니면 꺼리끼거나 이렇지 않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죄를 져도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죄진 것 때문에 어렵거나 불편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회개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죄고 죄는 저 바깥에 있는 것이고 내 삶은 삶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죄와 나 전혀 관계없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죠?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립니다. 죄를 지면 죄의 지체가 되어서 죄와 하나가 되죠. 죄와 하나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죄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와야 되는데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아니다. 별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망가집니다. 한꺼번에 확 망가지면 그러면 쉽게 이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씩 망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망가지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면 우리가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데 조금씩 망가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죄는 몸에다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죄를 지면 죄의 몸이 됩니다. 그런 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본문 6장 19절 20절 같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을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우리의 몸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에는 계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와 합해서 죄의 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악한 곳에 안 계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전을 멸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알고 몸을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죄와 결합해서 죄의 지체로 만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죄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갖추고 사셨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본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 아래 살았고 죄를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더 계속해서 죄를 지라고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룩하게 살라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주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누구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무엇이든지 가하지만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가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죄 짓고 또 죄 짓고 살라고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라고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주님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